나눠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우상 숭배를 통한 하나님의 보응,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65장 후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놓고 계시죠. 자,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65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5장 2절, 백성들을 향하여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6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옳지 않은 길을, 패역한 길,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3절에 보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3절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동산에서 제사 지내는 이 대상은 도대체 뭐죠? 분향하는 대상은 뭘까요? 바로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우상에게 분향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고.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지리라고. 자, 6절을 읽어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 자, 보응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상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죄악인데 그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은 다시 재차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조상들과 너희들의 죄악, 똑같은 맥락의 죄악인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다. 그로 인하여서 난 너희들에게 보응하겠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보응을 말씀하실까요? 자, 11절부터 자, 이제 보응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자, 11절 구체적 그들에게 내리시는 재앙과 저주는 무엇일까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이 갓과 문희는 구체적 우상의 명칭이죠. 자,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실까?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네, 너희들 적의 칼에 붙여서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고. 13절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 어떤 보응이시죠? 넌 줄이고 또 목마르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자, 14절을 또 읽어볼까요? 14절. 자, 어떤 보응으로 갚으시겠다고 얘기하실까요? 14절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음이 슬퍼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라. 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15절을 또 읽어볼까? 15절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너희들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뭐냐면 우상 숭배의 뿌리는 뭐죠? 10계명의 제2계명의 그 분명한 그 우상 숭배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죠. 결국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기 숭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바로 이 자기 숭배로부터 우상 숭배가 기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토탈
이들이 지었던 이 죄악은 사실상 그 뿌리는 자기 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래서 갖가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로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보응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17절로 들어가 볼까요? 이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지금까지 거론되어졌던 이 보응의, 이 우상 숭배의 이 재앙과 저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그런 나라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8절 계속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기록은 사실 이 본문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66장에도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6장에 가서 볼까요? 66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 요한계시록,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함께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사를 함께 확인해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21장 1절. 자, 한번 1절부터 한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맥락이 거의 같기 때문에,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현재적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미래적 내용일까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 우리 이사야 6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같은 맥락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걸까요? 미래적인 걸까요? 아니, 신학자들은 현재적인 것으로 해석할까요? 미래적인 것으로 해석할까요? 자, 둘 중에 하나 때려잡으십시오. 자,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다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현재적이다. 현재 이미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분파가 있고요. 또 미래적, 이것이 현재와는 상관이 없다. 내용들을 봐라. 현재와는 상관이 없고 미래적, 전적인 미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중요한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일까요? 아직 미완성일까요?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미완성. 그렇다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임했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나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바로 이 동시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일성으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가서 함께 볼까요? 자,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좀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복음.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7절. 자, 마태복음입니다. 4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17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이전에 먼저 주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도대체 뭐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뭘까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 기독 이 진리 선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복음 선포의 그 최일성이 회개였기 때문에. 회개.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봅니다. 죄에서 떠나 의의 자리에 서는 것. 그 죄가 뭐죠? 죄? 내가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삶. 거기에서 떠나 의는 뭐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다면 천국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 회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에게 회개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절대 소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요? 자, 다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소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구원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래서 이 땅에 임한 가까이 왔지만 그 나라에 회개한 자들만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소속하느냐. 자기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바로 이 천국에 소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소속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회개를 단행할 때 우리는 바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게 돼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수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사야 65장. 자,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자, 본문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은 봉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내용을 찾으십시오. 이제는.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다. 자, 여기서 종들은 누굴까요? 나의 종이라고 호칭을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종이죠.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무엇이 있게 하세요? 먹을 것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줄일 것이라고. 그 다음에 보라, 계속 읽어볼까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칼할 것이라고. 자, 그리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자, 계속되어지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나의 종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늘의 복락을 허락하실까요? 어떤 천국의 복락을 허락하실까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자, 나의 종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라.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측면에 들어가 볼까요?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락. 18절 읽어봅니다. 18절.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능히 이 땅에서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어진다고. 자, 29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29절. 자,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쭉 내려와서 29절이 없고, 29절이 없고, 네, 쭉 내려와서 21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인데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건축한 가옥에서 들어가 살 것이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꾼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23절에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죠.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지은 가옥에 들어가 살겠고, 너희들이 가꾼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고한 대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100의 수고를 했다면 이 땅에서는 몇 프로, 100의 그 수고한 만큼 우리가 거두지 못하잖아요. 이 땅의 생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다 거두게 하시겠다. 24절 읽어볼까? 24절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은 무엇일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기꺼이 응답하시고 들으시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65장 전반부에 속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이 재앙과 이 봉의 이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복락의 인생을 살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숱한 인생의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그래도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며 내가 왕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했는데 내가 내 인생에 꼬이는 것도 없었고 순탄했고 모든 것이 잘 됐고 형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는 겪었는지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 불리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바로 그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로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라. 그럴 때 여러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이거는 먼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자기 숭배자로 살 것인가? 그래서 재앙과 저주, 보응을 자초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린 삶의 중요한 과제예요. 중요한 과제.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가 왕 노릇하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와 착하여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현주소. 그러면서 많은 재앙과 저주를 자초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기로 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해요. 왜 그렇게 너희들의 삶이 망가지고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재앙과 저주투성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로 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한 우리의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됐을 때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탕진한 뒤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네.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상당히 자기 과신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자기 과신이 크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상당히 커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며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며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그런 심령들도 있지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네. 그래서 결국 젊은 나이건 연세 드셨건 상관없이 경험을 통해서도 사실은 깨달을 사람들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너희들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우상 숭배야 그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반드시 재앙과 저주다. 봉일 뿐이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 미래에 완성되겠지만 이미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그 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굴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시요. 이것은 이상적인 얘기입니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너무 우리에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냐? 누구 나라에 살고 있냐 너희들은? 누구 나라에 사냐? 네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네 나라냐? 내 나라냐? 네 나라 살면서 밤낮 네 나라 살면서 잘 되기를 바래? 나에게 응답받기를 바라고 내가 들어주길 바라고 내가 너에게 복락을 주길 바래?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 네가 밤낮 주인 노릇하며 네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내가 왜 네 왕국을 보호하고 보살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책임감도 의무감도 느끼시지 못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의 나라를 지향해 나갈 때, 내 왕국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호하고 보살펴 주실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아니면 많은 교인들의 그 의식세계 속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락을 추구하는. 그런데 번지수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 또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뭐 공영방송에는 KBS, MBC, SBS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드라마가 뭐가 계십니까? 드라마. 여러분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네. 뭐 드라마 뭐 보세요? 요즘 별로 볼 게 없어요? 요즘 볼 게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래도 한번 취미 붙였다가는 계속 목매게 되니까요. 근데 요즘 드라마가 뭐가 있나? 좋은 프로그램 뭐가 있죠?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건 몇 방송에서 하죠? KBS? 그거 보려면 KBS 채널에 틀어야만 돼. 근데 MBC에 틀어놓고서 밤낮 슈퍼맨이 돌아왔다 언제 하느냐고. 그 사람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을 절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이상하죠? 그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복락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주님을 향한 구함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구했던 그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데.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완성되어질 주님의 나라지만 이미 그날은 이 땅에 임한 나라예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지만 앞으로 완성될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락의 내용이기도 하다. 근데 이 복락은 절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학수고대의 마음을 아시겠죠? 너희들 나중에 죽은 다음에나 하나님 나라 올래? 아니면 그 땅에서 누릴래? 그 땅에서 먼저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 올래? 이게 단순한 이상일까요? 아니면 현실적 중요한 우리에게 직면한 우리의 삶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65장의 전반부는 우상숭배, 그 뿌리는 자기숭배가 있죠. 그 우상숭배를 통하여 보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사. 그들은 굶주렸고 그들은 목말랐고 또 그들은 슬피 통곡하는 그런 운명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와 자기 숭배를 했기에 그들에게 그런 보응의 역사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한다면, 내가 내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소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보응과 재앙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나라이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주님의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결단과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락이 저희들의 삶 속에 또한 임하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의 앞길에 두 가지 갈래길이 놓여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며 자기 숭배하며 보응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나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주권 밑에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서의 그 경이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